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독자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옮겨가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뒤따라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간 이유는 다른 이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쫓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대제사장 공간 안에 들어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시선은 다시 예수님이 있는 종교 법정으로 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죽일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어 밤이 지나도록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누군가를 죽이기에 모인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거짓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전부 소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있는 현실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조직화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정치와 지배구조로 움직이는 단체가 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정죄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전달되고 소모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듣기에는 소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중세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또한 우리의 시대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 시대에도 비슷하였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에 중요한 주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예의 자리에 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에 주인을 모셔다 놓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많은 메시지들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앞에 두고 소음을 내며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이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집에 있던 사람들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마음으로 이 증인들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자신이 지금 한 그 유도 질문에 예수님이 걸리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험한 질문에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보여준 증거가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 외쳤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행동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외침이 아닌 정치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마치 대본이 정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의 눈을 가리운 뒤에 주먹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릴 때에 왜 예수의 눈을 가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6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때렸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폭행하는 자들은 사내들인 대표들에게 돈을 받은 자들이거나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종들입니다. 자신들의 한 행위가 예수에게 보여져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나 사회 구조적으로 죄를 짓는 조직 안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나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보면 개인은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거대한 사회 조직 안에서의 개인은 조직의 이익과 목적에 의하여 비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예수를 때리고 있든지 혹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든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겨야 할 만큼의 부끄러운 행동을 분명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양심마저 속여가면서 어떤 악한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1계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키지 말라입니다. 우리 10계명 앞에 있는 10계명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11계명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를 판 돈을 다시 되돌려주러 갑니다. 그때에 그들은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한 행동은 너가 책임져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사단은 결코 사단이 책임질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했듯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충격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인 판단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각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인들이 하는 대화를 이제 엿들음으로 공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자 알고 싶었던 그 베드로는 오히려 뜻밖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한 여종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치 너 맞잖아 라고 말하듯이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면서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리를 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녀는 그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가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질문에 다시 한번 아니다, 너가 잘못 봤다라며 거듭 부인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던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갈릴리 지역의 특유의 사투리를 듣고는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 맞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여기서 닭울음은 로마 보초들이 근무교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 시계가 없었겠죠. 그래서 보초를 보고 있는 그 군인들이 근무교대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나팔 소리를 사용했는데요. 그 나팔 소리를 닭울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는 시각은 이 첫 번째 교대를 하는 새벽 3시경을 말하고 두 번째 나팔이 우는 시기는 새벽 6시경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노마 보처병들의 근무 교대를 알리는 두 번째 닭울음 소리, 즉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이며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모르는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는 악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즉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엎드려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의 욕심, 자신이 얼마나 썩은 욕망덩어리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그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는 존재하는 겁니다. 제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